분명히 알고 계신다네. 자네나 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네. 이 말을 듣고 청년은 빙그레 웃으며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빗자루를 들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소통을 합니다. 직접 만나서 많은 말을 하기도 하고, 핸드폰으로 전화, 문자, 카카오톡으로, 때로는 SNS로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좋아하는 이웃, 나를 좋아하는 이웃, 나와 친한 사람들은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원수는 미워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표어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한 대 때리면 나도 똑같이 한 대 때리고, 상대방이 나를 꼬집으면 나도 똑같이 꼬집고, 준 대로 돌려주고 받은 대로 갚는다는 복수의 표어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수의 법칙으로 알고 있는 이 표어를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계명을 잘 살펴보면 이 즉각적인 복수는 임산부를 낙태시킨 행동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금전적인 배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추가된 바로 최소한의 규정이었던 것입니다. 죄에는 적절한 판결이 따라야만 했고, 가해자나 피해자나 공평하게 다루어져 싸움을 종결시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나왔을 뿐, 구약 시대에도 개인적인 복수는 금지된 행동이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더 큰 복수를 낳습니다. 서로가 불행하게 되며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인터넷 기사, 뉴스, 신문, TV 등 미디어를 통해 묻지마 범죄에 대한 보도를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는 연평균 54건으로 거의 매주 한 건씩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는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가운데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자체에 이유 없이 상처와 피해를 가하는 경우입니다. 나를 비웃는 것 같은데 하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기도 하고, 손상된 내 자존심 때문에 불을 지르기도 하며,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납치를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주에 한 건씩 일어나는 이 묻지마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등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누구에게도 피해나 아픔을 주는 존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미움은 원수가 되고 원수는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결국 내 자신도 미움의 포로가 되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을 할 때 그 미움은 거짓말처럼 싹 사라지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 이웃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동북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미운 마음은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가득 차서 모두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로 바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본문 말씀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견해는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한 미움이 컸기 때문에 원수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둘째로 또한 공동체를 박해한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구약의 규례를 초월하는 새로운 계명이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새 계명을 주심으로써 율법의 본래 의미를 찾아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바로 신앙의 사람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부서는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모여있는 유년부입니다. 유년부 어린이들과 매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데 거의 매주 설교 시간마다 제가 유년부 어린이들에게 묻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년부 친구들,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살짝 미소를 띄우며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동북교회 성도님,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연히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따스한 햇빛을 비추듯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나타내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내 감정에 따라서 좌우되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실천해야 할 의무가 그 사랑입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 원수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친구로 변하게 하십니다. 사랑의 열매는 기도이고 기도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기도와 사랑은 믿음입니다. 곧 신앙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언제나 기도와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본문 말씀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품을 닮을 것을 48절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다. 이 온전하다를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고 합니다. 텔레이오스. 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타밈을 번역한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 타밈, 즉 완전한, 온전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원수조차도 사랑함으로써 여호와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며 우리의 하나님만이 온전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몸된 교회를 일으키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헌신해야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 헌신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명이란 목숨을 바쳐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크고 작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면 모두가 크고 귀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모두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사명의 사람들로부터 확장됩니다. 어떤 큰 도로에 아스팔트 길에 아스팔트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튼튼한 아스팔트가 일어난다고? 왜 일어나지? 이상한데?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원인을 분석한 결과 답을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그 단단한 아스팔트 밑에 바로 새싹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박사님, 조그만 새싹의 힘으로 과연 그 탄탄한 아스팔트가 일어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이 질문에 생물학 전문가는 대답했습니다. 아스팔트도 조용히 일어나는 새싹의 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삼남성교회 여러분, 조용히 일어나는 새싹과 같이 조용히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입니다. 내 힘도 아니고요, 내 의지도 아니고요, 내 뜻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기쁨으로, 온전한 헌신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주시고 깨닫는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 가지고 원수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헌신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